종반부를 향해서 이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끝이 잘 마감되어지고 베드로 후서가 짧은 3장의 말씀이니까 각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묵상할 기회가 되고 또 오이코스 모임할 때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도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베드로 후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디렉션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은 이 거짓 교사의 왜곡된 종말의 주장에 대한 즉 종말이 어디 있냐 종말은 오지 않는다. 바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이 이 시간이 아니냐 이런 왜곡된 종말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오도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역사의 안목과 시간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Time is never an absolute. 다시 말하면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전능자가 체감하는 시간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들이 체감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이 하루와 같을 수 있다는 것,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장구한 시간을 종말이 온다고 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종말이 없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제공하시는 영적인 기회다. 그걸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걸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아직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어떤 날일 것인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즉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당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치러야만 했던 대가들이 혹 있었다면 청년의 때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런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보상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것. 바로 이 종말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신감이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종말에 대한 온전한 견해를 가지고 온전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실존적 결단을 요구하는 베드로의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한 후에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베드로 공동체에게 작게는 베드로 공동체에게 아니면 넓게는 시간적인 안목으로 긴 안목에서 볼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저는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볼 수 있기를. 내가 지금까지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의 교훈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믿음 신앙생활을 1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이 모든 지식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해야 될까? What kind of person should I become?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있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 대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이코스 나눔 시간에 또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또 더 풀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 의도적인 교훈,
내포되어진 교훈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미 그 질문에 거의 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는 것에 책임을 져라. Be responsible with what you know. 내가 아는 것에 책임을 질 줄 알아. 책임을 질 줄 알아.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집에 비싼 화병이 이 받침대에 올려 있어요. 2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집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 받침을 쳐서 화병이 떨어져서 깨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대부분 누구를 탓하죠? 부모님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아이고, 아이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다 둔 게 잘못이다 하고 부모 자기 자신을 탓하죠. 그런데 만일 그 화병을 깨트린 사람이 고등학생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부모들이 이거 안 되네 그러나요? 아니죠. 일단 엄청 맞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고등학생을 한다는 건 엄마가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부모가 자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는 다 큰 녀석이 이렇게 주의도 못 기르냐? 라고 그 고등학생이 왜요? 그 고등학생은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성장의 책임이 있는 거죠. 성숙의 책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돌려서 쉽게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나이값을 해라. 나이값을 해라. 나이값.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의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받는 것. 자, 그러면 이건 비단 이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나이값을 하고 있는가? Are you living worthy of your spiritual age? 영적인 나이에 합당한 나이값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에 맞게 혹은 지식에 책임을 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다 이렇게 말해요. 내 나이에 책임지는 거예요. 내 지식에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것만큼 이건 지적 유희가 아니라 It's never, studying Bible, never a spiritual entertainment. 이게 이 intellectual entertainment가 아니라 이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It's a life reality. 삶의 현실인 거예요. 삶의 현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지적인 놀이를 위한, 지적인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He always meant the word of God is spiritual food for us.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취하는 건 우리의 강건함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한 것,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이건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실제적인 영향.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그 지식에 대한 성숙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We must think seriously about this Bible's demand. 영적 나이값을 하는 것. 영적 나이값을 하는 것. 여러분 한 성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수준에서 더욱더 고급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수준의 고급한 차원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라가는 수준의 차이를 보면 언젠가 저희 딸내미가 전화를 해서 제가 보험 관계로 이제 너는 가서 네가 보험을 들어라. 그럴 때가 됐어요. 우리 딸이 이제 나이가 이제는 네가 on your own.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제가 한번 나눈 기억이 있죠.
she texted me back and said, Dad, I never knew being adult cost this much money. 이 어덜트가 된다는 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지가 보험도 내야 되고, 지가 집값도 내야 되고, 지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그 전에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도 됐어요. She wasn't responsible for anything. She just come and go, eat whenever she wants. 그런데 이제 나가서 자니까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 나이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면요. 저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I'm a very, very practical person. 저는 믿음이 항상 너무나 이 abstract하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의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에 저의 그 목표는 이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까? 그게 저는 항상 관심이에요. How do I apply this to my life now?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뭐냐? 저는 그거를 발견하는데 가장 저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What does it mean that we are mature? 내가 성숙하다. 내가 주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있다. 그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여러분이 무언가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책임을 져본 적이 없다. I was never responsible for anything. 내가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거죠. 미숙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바로 베드로서 앞쪽으로 가면 히브리서가 있으니까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봤죠. 앞쪽으로 몇 곳만 넘어가시면 몇 장만 넘어가시면 히브리서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참 여러분과 관심을 기울여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초보가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초보 운전 하면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해주잖아요. 요즘은 그걸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방법이 유행이래요. 한국에 가면 이 토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토시가 있는데 무슨 토시가 있냐면 이 문신으로 막 이 조폭 문신 같은 토시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딱 한 다음에 창문 내리고 팔을 딱 옆에다 대고 운전하면 아무도 빵빵 안 한대요. 앞에 저쪽 조폭이 있다고. 이게 초보 운전이 운전 배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웃자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겨. 자 보세요. 운전에도 초보가 있고 운전이 익숙해지면 운전의 전문가들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에도 초보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는 말할 때 이 버린다는 말은 이걸 abandoning 한다는 말이 아니라 leaving.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내가 부모를 떠나라 할 때 부모를 떠난다는 건 부모를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spiritual independence를 declare 하는 거죠. independent. 그러니까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힘입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이제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는 게 이게 부부 생활이라면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를 버리라 할 때 이 버린다는 건 abandoning의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도를 이제 파운데이션 삼아서 거기에 집을 지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기초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위에 무언가 영적인 집을 지어내라.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헌선을 약속하고도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득이양양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 코가 쑥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서 늘 가출하죠. 가출했다 왔다, 가출했다 왔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지난번 파노라마 할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그림은 이 아기가 젖병을 들고 있는 그림과 함께 등장했던 그 어른이 아직도 젖병 들고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야, 그 기초 아니냐 이 말이에요. That's a very basics. Basics in spiritual walk. 그리고 이런 초보적인 지식에서 Am I saved or not saved?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것으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What am I being responsible? 하나님 나라에 나는 무엇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 책임지는 성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베드로의 질문은 내가 이제 종말에 관한 분명한 소망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내겠느뇨?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그것만 고백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데까지 나가. 제가 여러분에게도 간증한 것 같은데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저는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베이스가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목사된 친구 중에 이 어려서부터 정말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런 친구들은 좀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저력. 저는 이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좀 껄렁이에요. 껄렁이. 좀 껄렁껄렁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더 힘들어요. 더 셀을 대한되고 더 그런 친구들이 기울이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영적인 성숙을 이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제일 고민됐던 건 설교될 때 조는 것과 이 주일날 풋볼 게임이 있다는 거였어요. 주일날이 풋볼. 제가 그때까지는 풋볼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게 그때는 다 이민교회가 이제 거의 다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1시나 2시에. 그러면은 오후 게임이 꼭 2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이거 중요한 게임인데.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사람이 이렇게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남한테 신세 지는 거.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 믿음의 선배죠. 영적 선배 친구지만.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되면 이 풋볼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를 좀 데리러 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볼도에 있었고 교회는 브룸필드에 있었고 이 친구도 브룸필드에 살았는데 그 친구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 이제 시즌 동안 저를 늘 픽업하러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 주일날 그럼 미안해서 가져야 되잖아요.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친구가 안 와도 되겠네.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 이제 그만와도 되겠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고민 안 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풋볼 경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안 되는 때가 딱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신앙에 조금 자라간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민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맨날 제가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고민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교회 갈까 말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오늘 교회 가? 풋볼 봐. 오늘 교회 제껴 마라.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민했어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러니까는 성경은 우리에게
limitless growth.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영적 성숙 성화의 목표는 이게 일개 인간의 잘 믿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당신을 열어서 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라. 권면하시는 그 예수님. 저는 여러분이 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 있고 책도 다 읽고 이 북 리뷰도 다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그래, 이제 북 리뷰까지 마쳤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면 꼭 그 생각 나죠.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은 꼭 그 생각해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는 게 약인데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인데.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게 편하죠. 그렇죠. 책임을 더 진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책임지기 싫어요. I want to remain child forever. 나는 그냥 계속 어린아이에 머무를래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부모의 엄청난 아픔이고 슬픔이고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돌려 말한다면 성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나? 아니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시나?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런 기가 막힌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로 인하여 근심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실 분이라면 우리를 비극 가운데 부르실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여러분 성장입니다. 자녀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성장하지 않음을 보고 근심하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추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 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 성장과 성숙에 대한 합당한 성경적 목표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를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상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 징계한다라는 말 여러분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이 헬라어로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오라는 말이 썼어요. 이 앞에 있는 파이라는 말은 PD에 주의신 할 때 PD 하면 이게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to make.
그러니까 이 징계한다는 말은 우리가 풀어보면 너무나 긍정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징계하면 무슨 벌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오, 아들 만들기, 딸 만들기,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의 성숙한 모습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이 아들 만들기, 딸 만들기 작업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학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거듭나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추구할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린다면 완전한 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영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 영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 영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 영적으로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후원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리. 늘 내가 책임 안 지고 나를 책임져 달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며 무언가의 책임을 더 맡아.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숙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떠올리면 늘 생각나는 게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아원에. 근데 고아원의 가장 큰 문제는 멘토가 부족하고 선생님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의 청년부를 제가 이매지닝 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는 좀 고아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만 득실득실해서 맨날 날 감정적으로 나를 좀 케어해 주세요. 나 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을 우리 뉴라이프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거창한 책임이 아니라 작은 일에부터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오이코스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수 모르는 친구들 한두 명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도 없으세요? 그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 내가 I'll be responsible for these spirits. 이 영혼들을 제가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목표는 고아원식 성장이 아니라 이제 가정이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 이런 영적인 세대들이 어울려져서 영적으로 멘토가 된 아버지도 있고 영적으로 멘토가 된 어머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돌봐줄 내 대상도 있고 나를 돌봐줄 어른도 있는 그런 뉴라이프 청년부, 그런 네트,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진리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이런 순교자의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 내 가슴에 이제 주님의 눈물로 채워주세요. 어린아이의 자리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과 성숙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한번 조용히 나는 영적으로 나이값하고 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는 그 나이에 걸맞게 섬기고 책임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물어보며 순교는 아니더라도 순종의 삶으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